룻기 1장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의 룻기 1장 1절로 5절. 자, 시작.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에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지어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룻기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답 없이 살아가는 여정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아멘. 신학자 스탠리 하우스는 자신의 책 한나의 아이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스탠리 하우스가 이 말을 한 배경은 자신의 삶과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결혼하고 1년이 되지 않아 자신의 아내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은 점점 심각한 정신적인 질병으로 나타나고 그런 아내와 24년의 세월을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불과 7살밖에 되지 않은 아들에게 엄마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했고 아내라는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사람이 이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면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언제까지 이 고통의 상황에서 살아가야 하는 건지, 과연 해결책은 있는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건지.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런 고통을 어느 정도는 누구나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많은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그 질문들은 다시 메아리가 되어서 자신의 귀를 울리게 됩니다. 이런 질문에 대답이 주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고난이라는 상황이 쉽게 종결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을 청하지만 아침에 일어나 보면 그 고통스러운 문제는 여전히 나를 보고 비웃는 듯이 느껴집니다. 24년을 함께한 후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야 하니 이혼해야 한다고 우기는 아내의 질병이 심해지면서 그는 결국 아내를 놓아보내지 않을 수 없는 막다른 선택에 직면해서야 스탠리 하우스는 아내를 놓아주고 자유를 얻습니다. 이후 그는 더 긴 시간을 새로운 아내를 만나서 복되게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신학자의 삶을 소개한 것은 결국에는 다 잘 되었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 인내하면 결국에는 잘 된다는 말을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국 해피엔딩이고 그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날의 영광을 소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오늘 이 신학자의 이야기를 소개한 것은 인생의 과정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려는 것입니다. 인생의 결말이 아닌 과정 말입니다. 그 과정은 한마디로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첫째, 인생의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주목하고 살기. 욥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욥의 고난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말하지만 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 욥기 42장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나오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의 모압 생활 그리고 베들레헴에서의 곤고한 생활이 아니라
4장 13절 이후에 그의 손자를 얻게 되는 이야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대부분의 간증이 그렇고 우리는 결론으로 말하고 결론으로 생각하는데 익숙합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이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기록한 것은 과정에 대해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결론을 사소하게 여긴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성경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인생이라는 험난한 과정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기에 이 과정을 사소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소망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소망은 여전히 지금 당장에 우리에게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장래의 것을 앞당겨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매우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정으로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가볍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고난을 말하는 성경의 대표 욥의 이야기도 그렇고 룻기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본다고 해도 요한계시록 5장 이후에 영광스러운 장관은 결론이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4장까지의 이야기는 십자가가 존재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과정이 있으며 이 세상 주관자들과 싸우는 인생의 싸움이 있고 매일매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싸움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험난한 과정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은 종종 경주에 비유되곤 합니다. 경주는 고단한 과정입니다. 최종 고린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은 외롭고 긴 여정입니다. 룻기의 이야기 초반에 등장하는 나오미는 그 이름에 걸맞은 모습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녀는 실패자입니다. 그녀의 삶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나오미라는 이름에 즐겁다, 유쾌하다가 아니라 고통과 쓰라림을 의미하는 마라입니다. 룻기의 결론에 가서야 나오미는 자기 이름으로 설명될 수 있는 인생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이르기까지 그녀의 삶의 현실과 과정은 모두 마라입니다. 나오미의 삶은 우리 신자들의 삶을 너무나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성경의 이런 흐름은 시편 기자의 고백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73편의 기자인 아삽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는 악인들에게 고난과 재앙이 없고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73편 가장 뒤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것은 인생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그렇게도 이해할 수 없었던 모든 부조리와 악의 문제는 천국에서 다 풀리고 알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욥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시면 그로써 모든 의문이 다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모든 답들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답 없이 사는 게 고난이다. 여러분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가진 수많은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 대답들 다 얻으셨습니까? 사실 이런 질문들은 무수하지만 그 대답을 얻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고난입니다. 우리는 욥기가 고난에 관한 책이라는 사실과 함께 욥기가 욥의 질문으로 가득한 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지치지 않고 욥의 질문들에 대답을 하려고 하지만 그들의 대답은 결코 욥의 마음을 만족시켜주지 못했습니다. 욥기는 정답 없는 인생의 과정을 매우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책입니다. 욥기만 그럴까요? 사실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십시오. 그리고 모세의 삶은 어떻습니까? 선지자들의 삶은 이들을 다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에게 초점을 맞춰 보고자 합니다. 룻기는 나오미의 가족들을 소개하고 그들이 어떻게 모압으로 이주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모압에서 겪은 비극적인 삶을 설명합니다.
때는 사사시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영적으로 가장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도 암울한 시대였지만 거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인 기근까지 닥쳤는데 이 기근은 거의 전국적인 기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자기들이 살던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요단강 건너 모압 지역에 가면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어쩌면 엘리멜렉은 아주 판단력이 빠르고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인 듯 보입니다. 저런 사람 만나면 평생 고생하진 않겠다 생각이 되는 그런 인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이름 또한 그 부모의 경건을 어느 정도는 보여줍니다. 엘리멜렉은 내 하나님이 왕이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사사기가 왕이 없어 다 자기가 왕이 된 시대라는 점을 생각할 때 이 이름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적어도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한 여호수아의 결심 같은 것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신랑감인 엘리멜렉과 결혼할 때만 해도 나오미는 정말 자기 이름의 의미를 보여주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나오미의 이름은 즐거움, 기쁨에서 파생한 말로 나의 기쁨,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나오미의 부모님이 너는 우리의 기쁨이야 라는 뜻에서 그리고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라 하는 뜻에서 그 이름을 지어주었을 것입니다. 이 부부는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바로 말론과 기론입니다. 이 네 가족이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주하게 되는 이야기로 루키는 시작합니다. 출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모압으로 가는 엘리멜렉과 그 가족의 마음에는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희망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에 가서 살기 시작한 지 오래지 않아 이 집안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고맙니다. 이제 나오미는 어린 두 아들을 외국에서 홀로 길러야 하는 비운의 여인이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두 아들을 잘 기르고 두 아들은 장성하여 그곳에서 모압 여인들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불행한 일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들들이 하나도 아니고 둘이 다 죽은 것입니다. 이것은 모압으로 이주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제 과부 셋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며느리들은 모압 여인들이었으니 그곳에 연고가 있지만 나오미는 그야말로 이제 피부치 하나 없이 모압이라는 외국에서 며느리들을 데리고 살아가야 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결혼할 때 그리고 기근이 심해서 모압으로 이민 가기로 결정했을 때만 해도 이런 일들이 자기 인생에 찾아올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자신의 현실이 된 것입니다. 정말 슬프고 마음이 아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나오미가 거기서 그 슬픈 일들을 겪고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질문들을 던지며 살아갔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 인생에 관한 질문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우리가 애당초 기근 때문에 먹고 살자고 모압으로 오기로 결정한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남편 엘리멜렉을 왜 그토록 이른 나이에 데려갔었나요? 꼭 그렇게 하셔야 했나요? 말론과 기론 이 두 아들은 왜 그토록 젊은 나이에 그것도 결혼하고 이제 좀 살아보려고 하는 때에 왜 데려가셨나요? 그렇게 하시려면 아예 결혼하기 전에 데려가시지 왜 그러셨나요? 하나님, 제 인생은 왜 이처럼 슬프고 고통스러운 건가요? 이제 저는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나오미의 질문들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주셨을까요? 아무 대답도 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고통이라는 현실에서 여러 질문들을 던져보지만 그 어느 것 하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확한 대답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정답 없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결국 이 답 없는 삶에서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거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기왕에 사는 거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자. 고향에 돌아간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나오미도 압니다. 그러나 먹고 살 수는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그는 가기로 결심합니다. 처음에는 두 며느리도 시어머니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생각에 이 어린 며느리들이 함께 가서 무슨 고생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룻기 1장 8절로 9절.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길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며느리들은 이렇게 자기를 생각해주면서 이별의 입맞춤을 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소리 높여 울고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결국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모압으로 돌아가지만 룻은 시어머니의 고집을 이깁니다. 룻기 1장 16절로 1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로 17절 시작.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와 그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시기를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원하나이다. 아멘. 네. 정말 감동적인 말이고 룻이 하나님을 아는 신앙과 경건의 영향 아래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입니다. 룻과 나오미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오자 온 성읍이 떠들썩해집니다. 오랜 세월 모압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실패자로 돌아온 나오미의 모습은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 충분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대답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하니라. 나오미의 이 말이 룻기의 이야기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다. 내가 살아온 인생은 즐거움과 기쁨을 의미하는 나오미가 아니라 쓰디쓴 고통을 의미하는 마라였다는 고백입니다. 풍족하게 나갔다가 비어서 돌아오게 되었다는 고백은 가슴이 아픈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 인생이 이런 것을 경험하고 살아갑니까? 그리고 나오미는 자기가 당한 모든 고난과 고생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 자체로 나오미가 어떤 생각으로 이 말을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자기의 고통스러운 인생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2장과 3장은 베들레헴에서 돌아온 두 과부 나오미와 룻의 삶, 이삭 죽기를 하고 빈민의 삶을 살고 이후에 보아스를 만나는 이야기로 전개됐는데 역시 이야기는 현실의 삶, 과정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룻기에서 살펴보는 나오미의 인생 여정입니다. 그녀의 삶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삶이었습니다. 네 번째, 답 없이 사는 믿음, 답 없이 사는 삶에서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간단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고 해서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나오미의 삶을 보십시오. 그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뭔가 잘못되면 우리 자신에게서 먼저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범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고통이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때로는 우리에게 설명하기 힘든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자의 일평생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적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싸움 속에 던져지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깨우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바로 나태함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언으로 우리를 깨우신다. 칼빈의 이 말은 마라와 같은 인생을 겪고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문제, 이 마라의 문제는 우리에게 반드시 무슨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오늘 본문 어느 곳에서도 엘리멜렉의 죽음이나 말론과 기론의 죽음의 원인이 어떤 죄악을 인한 것이라고 암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엘리멜렉의 가족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떠나 모압으로 간 것에 대해서조차 잘잘못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엘리멜렉의 가족이 그 암울했던 사사시대에 그래도 경건을 유지하고 살았던 가족이었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마라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이해한 기독교는 그런 현실은 너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문제를 숨기게 됩니다. 문제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되는 이야기만 합니다. 교회가 그런 경향으로 가득해지게 되면 교회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여지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허위로 가득한 세상에서 사람들이 관계를 맺어가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복음 안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내 약점, 내 문제, 내 실패, 내 마라를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숨기고 그것을 감춥니다. 그리고 즐겁고 좋으며 자랑할 만한 것들만을 말합니다. 그것이 현재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왕년에 좋았던 경험만을 말하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거기에는 현실이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현실에서 도피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현실에 기반하고 이 땅 위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복음이 이 마라의 현실을, 이 고통의 현실을 넉넉히 이기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감출 게 없고 숨길 게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고 서로를 용납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마라의 현실에서 살아가는 법, 답 없이 살아가는 것의 의미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전부 서로 약자로 만납니다. 그리고 실패자로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서로 사랑을 경험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두 과부 나오미와 룻이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듯이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옵시고 이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 우리의 마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